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딱 간단해요. 너희가 율법으로 살 거냐 은혜로 살 거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처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들었던 그들이 점점 은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이 처음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는 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율법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마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이 율법과 은혜를 어디에서 풀어나냐면 구약을 가지고 풀고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을 풀어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풀고 율법과 은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 언제 시작이 됐냐? 바로 모세 시대 율법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법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애굽에 살았다면 애굽의 법을 따랐을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랐을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왔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살았어.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 삶은 뭐였어요? 노예였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시내산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셨냐? 너희들이 살아야 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그 법이 없었다면 그 광야를 건너면서 자기에게 막 해를 끼치든지 말든지 그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정말 혼돈을 주는 거고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때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들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겠냐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를 않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약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방법으로 죄를 인간이 짓지 않는 최소의 방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초등학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지침이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규칙이고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문일 거예요. 왜?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최소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건 최고의 단위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율법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100%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손 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지켰네,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행위적인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어렸을 땐 종과 같이 다루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 종과 같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율법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것을, 율법 아래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면, 정말 구원의 은혜의 해를 만나면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끌려다녔던 인생이 율법을 다스려버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오나요? 아니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이 설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500명의 무리가 있고 120문도,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3제자, 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누구를 맡겨요? 마리아 엄마를 맡겨.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 그 정도로 요한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면요 성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를 위해 죽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100세에 난 이삭,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비록 그게 육신의 사랑이었지만 얼마나 사랑한지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이삭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억지로 죽게 돼. 억지로 죽을 수 있으면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같이 너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녹에는 이 리액션이 상당히 좋아. 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가 감사하냐? 맞아, 감사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어디서 듣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관계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짜 내 온 영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율법과 은혜를 바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과 사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 중간에서 혼돈이 와. 왜냐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괴망나니가 된다. 사랑을 강조하면요 사람이 구원파에 빠져버려요. 나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그 은혜가 절대로 은혜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은혜를 얘기하며 사랑을 얘기하게 되면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서 죄와 세상에 타협하고 그냥 교회 와서 다시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맨날 이 책밖에 도는 거야.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감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사이클에 제가 몇 년을 살았냐? 거의 30년 이상을 살았다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사는 인생은요, 회의가 느껴요. 와,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가? 이거는 신앙생활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져. 그러니까 이 율법이냐 은혜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능력 없는 이 거룩을 상실하면 능력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사람들에게 야,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니던데 말이야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막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군요. 저 사람의 문제들이 아니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제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 제가 문제군요. 하나님 제가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를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다뤄야 돼요. 조그만 애들이 말 듣냐고요. 지 맘대로 가버리잖아 막 엄마 그러면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막 쫓아가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게 딱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는요 부모가 우와 정신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정신없는 아이들을 보고 부모가 나는 왜 이렇게 거룩성이 없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인 나이들을 다 보셔야 돼. 영적인 나이를 보고 그 영적인 나이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여러분이 그 영이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는 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고 나는 아직도 이 지도력이 약해요. 난 아직도 멀어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나이를 여러분이 다 보시고 그것은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각자의 영적인 리더가 그 영적인 나이를 알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세심하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심하게 돌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를 들어오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어떤 소리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왜냐면 이 말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가 나오고 행동에서 영적인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말과 행동을 딱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순간 여러분은 선악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딱 보고 선악과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막혀 있는지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세심하게 배려가 안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1살짜리 아이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몸에서 아내가 나왔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누가 나왔어?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에서 나온다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들 내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기도가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 그건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 생각하면 일단은 나이가 많으면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문화적인 거가 그래요.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존칭어를 사용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어른과 아이와의 갭이 있어요. 사실 존중하는 거하고 갭하고는 다르거든요. 존중한다 그래도 친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이게 억압과 누르는 게 있어서 그리고 통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어른들은 아이들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어리면 벌써 야 너 지금 내가 선배야 선후배가 확실해.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미국의 문화는 선후배의 문화가 아니라 이거의 문화예요. 그때서 어른을 존중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요. 우리 같으면 이름을 부를 때도 이제 존칭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빗. 5살짜리가 80살 할아버지한테 데이빗.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싸가지가 없대.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를. 거기 문화는 서양의 문화. 거기는 복음의 문화예요. 복음의 문화는 무엇이냐? 존중이에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5살 먹은 아이를 존중해줘요. 여러분 그 존중의 문화가 저는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교에서부터 야 눈 깔아.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눈을 깔으래. 여기를 쳐다보고 이건 뭐야?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대화할 때 부모가 화가 날 때 좋을 때는 괜찮은데 화가 나면 어디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동이나 말로 억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5살짜리를 존중해줘야 돼. 그 아이의 기분을 존중해줘야 되고 마음을 존중해줘야 돼. 우리 에스더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너무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 청년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자기 말을 무시한대요. 근데 나는 그거가 제 딸이어서 제 딸의 편을 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어리잖아. 이게 우리 문화야.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게 지금도 역시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다가 아이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줘요. 근데 그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뭐를 주냐? 독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아이에게 독약을 주고 나는 이 어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어른하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이 아이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야 돼. 이 어른하고 얘기는 결국은 노닥거리는 얘기거든. 부모들이 같이 만나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보자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말이야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욕하고 욕먹고 야 걔 있잖아 여자애니 친구들 거기 없는 아이 불러다가 막 욕하고 씹고 이러면서 자기 가장 소중한 자기 아이에게는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야. 솔직히 표현하면. 근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언젠가는 좋을 수도 있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시집 가버리니까 야 자기 남편밖에 모르고 전화해도 그냥 시큰둥하니까 이제는 전화하기 싫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결국은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 이 사람은 존중을 하지만 여기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정말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 정말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를 다 대답해 주려면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이제 희원이하고 에스더하고 도토리 키책이지만
둘 다 만만치 않잖아. 둘이 서로 관계가 뭐 서로 좋았다가 힘들었다 막 이러는데 희연이가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길래 야 나도 힘들거든 너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도 희연아 나도 너 힘들거든. 근데 네가 여기 힘들다 그러면은 나는 생각 안 하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희연이한테 이랬어요. 희연아 너 훈련하시는 거야. 너 감사해. 에스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뛰어넘는 거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세하게 배려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통과가 딱 돼버리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그 어떤 아이들도 여러분이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삭을 버려진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 어떤 거절감 받은 아이들 상처받은 심령들을 제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저에게 가장 어떤 힘든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진짜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든 아이를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어떻게 하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훈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역들이 펼쳐져 갈 때 내가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다음에 난 이거를 정말 잘 감당해야 되고 이거를 이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최고의 훈련을 나에게 시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율법과 은혜 이 양 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느냐 여러분 오늘 그것이 확실히 잡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율법 우리에게 이 복음 이 말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닫는 율법은 무엇이냐?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냐면 딱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았어요. 무엇이 최고되는 계명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 율법에서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 어떻게 하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위적인 거를 봐. 행위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행위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행위로 바뀌냐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행위로 인정을 받았거든. 행위로 부모님이 내가 좀 공부를 잘하면 너무 예뻐했고 공부를 못하면 내가 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와 착하다 그러고 엄마가 인정해주고 아빠가 인정해줬는데 내가 조금 아빠 말 엄마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너는 말도 못 듣냐 많이 욕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모든 그 삶의 습관이 어떻게 들여져 버렸냐?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결과를 얻어버리는 마음을 보지 않고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순간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행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그거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리더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간사 되겠어. 이렇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간사가 되면 막 이런 뭔가 내 믿음이 좀 이렇게 확인된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간사 자리를 왜 주나요? 섬기는 자리예요. 종의 자리예요. 주의 종 섬기는 자예요. 저 섬기는 자예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막 이래요. 막 기부스하고 뭐야 이러고 다녀요. 제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간사라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지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희들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섬기면 그들이 그 섬김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러면 어렸을 때는 따라가. 머리가 커져봐 듣나. 아버지랑 같이 격투해. 치고받고. 이런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막 경찰이 투입되고 막 경찰에다 전화해가지고 자식의 아버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더 섬기는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위적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취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요 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는 율법을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정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삭은 어떤 자냐? 하늘로부터 얻은 약속의 자녀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사라가 경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이 이전에는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이 커져요? 영이 커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 육을 통제하는, 영이 혼을 통제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렐루야. 이삭은요,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녀예요. 땅에서 얻은 자녀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 죽은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깊은 말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몸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삭은 절대로 사라의 경수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돼요. 언약의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 한번 봐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어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그것의 예표가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 제도는.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이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날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하나님 이 땅을 강으로 하나님 채워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